곳에서 나의 온 몸이, 내 전체가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행복. 가장 우리가 갖고 싶은 것, 행복. 가장 되고 싶은 것, 행복한 사람. 가장 살고 싶은 것, 행복한 삶. 그런데 행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술이에요. 세상에 기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다 그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기술을 배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이 기술을 배우려고 어려부터 정말 노력했어요. 했었어요. 이렇게 다 얘기들 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기술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 짓는 것도요. 밥 짓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다 배웠어요. 이번 집회는 행복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회겠죠? 그렇다고 그러려니까 그냥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고수인 줄 알아요. 봐도 그렇지만 뭐 8단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도 인문한 사람입니다. 제가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저도 별로 행복해요. 그런데 더 많이 행복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왜 저는 행복 세미나를 하느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왜 행복의 길을 가리키느냐? 가리키다 보면 내가 깨달아요.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나도 거기 젖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하는 거는요, 내적지유 세미나 하는 것은 내가 내적지유가 다 끝난 사람이라서, 완벽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앉혀놓고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적지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더 좋은 치료의 방법, 더 효과적인 치료의 방법, 또 내가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왜 그런 부분을 하느냐?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다. 행복의 길을 발견하십시다. 그냥 주제만 가져오고 대충 조금만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왜? 나머지는 그분이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그분이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니까 이제 저와 같이 가는 겁니다. 행복 열차를 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번 주만 성경 내용을 조금 바꾸십시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 말고 행복이라고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행복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번 주만 바꾸십시다. 그다음 성경을 바꾸지 말고 그다음 바꿨다 큰일 나죠. 이 내용을 생명이라고 하지 말고 행복이라고 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서 생명도 나오지만 행복도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대두됩니다. 과거에 칼 융으로부터 시작된 그 심리학은 자꾸 인간 정신, 인간 심리 깊은 곳에 그 문제점을 파헤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 하면서 그걸 파헤칩니다. 파헤쳐서 그 문제를 자꾸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발견해서는 원인은 발견되겠지만은 답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고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아요. 이래서 당신이 이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지금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지,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칩니다라는 방법은 거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항우울제, 정신병 치료약, 이런 요법들이 나오지,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제발, 더
더 이상 발전을 약간씩 억제시킨 것뿐이지 이거는 치료약이 아닌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정신병에서 주는 약은 치료약이 아니라 억제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코 치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로 나갈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발견하는 게 긍정의 심리학이다. 긍정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 심리학이 이게 대두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뭐 파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이제 자꾸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 내적치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이 내적치유를 깊이 파헤치고 치유사역적으로 나가니까 자꾸 상처, 문제. 그리고 나의 지금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받은 상처와 자꾸 연관시켜서 물론 자신을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어떤 약간의 조절이 있고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상처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이것도 상처 하다 보면 그냥 상처 치유하다가 보면 상처가 더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다루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줘야 된다. 상처 자체가 불행의 근원이고요. 상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상처 치유는 뭐냐면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거란 얘기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해서 그 전보다는 조금 덜 불행해지고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지지만은 더 행복해지는 부분이 좀 힘들더라는 얘기죠. 그 긍정적으로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상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내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걸 습관 속에 내 손품 속에 배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뭐냐는 거예요. 참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요. 역사마다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다르고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행복하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내 주제에 무슨 행복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무슨 행복이냐. 내가 돈도 없는 게 무슨 행복하냐. 내가 남보다 더 잘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뭘 행복이냐.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대요. 자기 자신이. 한편으로는 끌어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밀어 제쳐버려요. 그러니 행복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행복을 향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복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내가 내 팔자에 무슨 행복이냐? 내 가진 게 무슨 행복이냐? 행복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눈이 어두워서 행복을 보질 못하고 불행을 보는 눈이 밝아. 그래서 불행을 내가 먼저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보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행복을 두고도 얻지를 못하고 불행에 대한 부분은 밝기 때문에 그 불행이 항상 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행복은 나와 늘 먼 거예요. 그만큼 행복을 쫓아왔으면 행복이 좀 가까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쫓아왔는데도 저만치 있는 거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한참 달려왔으면 무지개가 나와 거리가 가까워질 텐데 한참 달려왔는데도 무지개는 여전히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겁니다. 이 언덕만 넘어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겠죠. 그 언덕을 넘어가지만 그 무지개는 또 다른 언덕이 또 있는 겁니다. 더 높은 언덕, 더 높은.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쭉 살아오지만 행복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행복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은 그냥 불행한 삶입니다. 행복을 포기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해야 됩니다. 불행한다. 우리가 불행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냥 지금 교통사고가 나고 또 아니면 파산이 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막 겪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람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막 고대강 집 높은 집에서 살고 있고 이번에 이명박 씨 대통령이 다 강성되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일생일대 말이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100억이란 돈이 굴러 떨어져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자,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리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것은요. 정말 뭐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못 느끼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그게 그리고 저 사람들만이 행복하겠다. 저러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행복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려놓고 행복을 나와 매우 먼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즉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행복을 못 느끼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불행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한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에 행복과 불행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해. 무덤덤하게 살아가. 그러면 어느 날 그분에게 행복은 찾아올까요? 행복은 파랑새가 아닙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행복과 행운은 다릅니다. 나에게 행운이 깃들어지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내 소원이 성취되면, 내가 꿈에 그리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해지겠다.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될 일도 없고 여러분에게 누가 백마탄 망자가 와가지고 프로포즈 할 일도 없고 이제 다 이제 한물 다 가셨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요. 앞으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흥부가 그냥 박을 켜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그냥 뭐가 그냥 금은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행복을 기대하고 살면 그분은 영원히 행복은 무지개와 다름이 없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손 내밀면 닿을 곳에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행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밖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대박이 터지면 뭐 이런 거에서 행복을 찾는데 찾으려고 하면 그분은 영원히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행복을 찾다 행복에 목말라 하다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자꾸 휘어지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염색을 하라 그래 날 보고 솔깃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이발소 가가지고 용기를 내서 난생 처음 염색을 했습니다. 거울을 딱 보니까 딴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전에는 거울을 보면 왼쪽 늙은이가 있나 했는데 딱 보니까 총각이 있더라고. 근데 총각까지는 안 돼. 노총각까지네. 노총각이 하나 거기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멋있다. 야,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행복이죠. 만족이니까. 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막 젊어진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색깔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근데 15일 정도 지나니까 밑에서 또 허연 게 나오고 또 염색한 그 색이 햇볕을 받고 뭐 드라이를 한다든지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하니까 탈색이 되고 보라색에다가 까만색 있는 데는 있고 또 흰색이 여러 가지 생겨.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런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처음과는 좀 달라요. 이게 아닌데 싶어요. 처음에 느꼈을 때 그 어떤 노총각 같은 그 느낌이 두 번째 했을 때는 그게 안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3번, 4번 하면서 점점 이게 아닌데 내 것을 가지고 싶어요. 머리를 좀 짧게 깎고 그대로 뒀더니 내 흰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하나하나 맞추는 겁니다. 우리 이번 집에서 그거 맞추기를 합시다. 행복 퍼즐 맞추기를 하자 이거죠. 행복을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행복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행복을 찾지 못하면 내 주변에는 불행만 널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에서 내가 행복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버둥 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내 병든 자아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나를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그리고 산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편안하게 대해줬어, 따뜻하게 대해줬어.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배운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어느 정도의 정의가 이 속에 생겨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불행과는 조금 가까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다든지 엄했다든지 엄마가 너무 가사일에 바빴다든지 가정이 또 어떤 엄했다든지 뭐 이런 좀 어둡고 우울하고 좀 침침하고 이런 억압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불행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불행한 마음이라면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는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욕구 불만이 점점 불만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욕구 불만의 해소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욕구하는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도 내 마음에서는 만족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이 마음은 불만족의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소유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장난감을 꼭 하나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요. 그럼 장난감을 못 가진 것에 대한 그 불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른이 돼서요, 이 장난감에 비교해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해도, 자동차를 소유해도, 집을 소유해도 그때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불만족을 해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로 본다면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훨씬 더 좋은 거지만 그때 가지지 못한 것을 지금 내가 큰 걸 가졌다고 해서 이거를 해소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여기서는 만족을 못한다는 내 마음속에서. 이걸 찾아줘야 돼요,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찾아가지만은 여전히 이 속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행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왜? 행복이 어디서 나느냐? 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행복이 마음에서 난다면 불행도 역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행의 씨앗이 여기에 심겨져 있었어요. 불행의 시스템이 깔려 있었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하고 행복하지를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우리 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내 머릿속에서는 행복을 찾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에서는 항상 내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행복 쪽으로 가기보다는 불행 쪽으로 가게끔. 왜?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유도되어지기 때문에. 자동 항법 장치처럼요. 그냥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총은요, 목표를 보고 쏘지만 미사일은 방향만 보고 쏴버립니다. 방향 보고 쏴고 그걸 유도를 합니다. 어느 지점에다가 날아오는 비행기에다가 레이더에서 유도를 해서 거길 딱 찍어주면 날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가서 터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유도탄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가려고 하지만 다른 데로 자꾸 유도를 시켜요. 나는 바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가게 유도를 시켜요. 이런 게 우리 마음의 세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유전적으로 피부가 까맣고 하얗고 이런 것처럼 눈동자 색깔처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못 바꿔요. 피부를 못 바꿔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속에 새겨진 그 부분들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라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새 개념을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다. 배운 게 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새롭게 배우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길을 만들고 행복의 개념을 만들고 행복적으로 우리 마음이 유도되도록.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항상 보면. 잘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가만 놔두면 아유 우울해 빠져.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속에서 끌어다니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성향이 짙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분위기가 좀 묵직해. 분위기 자체가 우울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집에서 그냥 감정 표현도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서로 그냥 얼굴이나 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 감정 표현도 하지 않고. 이 자체가 우울해.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요. 그런 분위기가 익숙한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울함 쪽으로 외로움 쪽으로 싹 가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냐면 길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바꾸자가 그 길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자녀 삼은 겁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시켰습니다. 왜 입양시켰어요? 그 아이가 불쌍하기 때문에. 고아로서 살아가는 게 불쌍하기 때문에 입양시켜서 내가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고아를 입양시키지 않습니다. 왜 입양시킵니까? 나도 힘든데. 나 살기도 힘든데 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내가 키웁니까? 내 마음이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서. 이 행복을 나 혼자 누리기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 자꾸 나한테 넘쳐오니까 이걸 좀 줘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느냐? 불행한 애한테 줘야 되겠다. 불행한 애한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내 행복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자녀를 입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어요. 뭐로? 자녀로 입양했어요. 자, 고아로 있는 아이가 입양이 됐는데 입양되고 나서 바로 그 부모의 행복과 일치가 되냐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고 고아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그냥 함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됐다고 해서 금방 그 부모의 행복에 도취되느냐? 그 행복권 속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는 오랫동안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 들어와서 행복한 그 양부모님 밑에 산다고 해서 금방 행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애가 거기 살면서 점점 행복을 배우는 거예요. 행복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맛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점점 그 아이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이고 미워하는 게 없는 분이고 억압된 게 없는 분이고 또 사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그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살아가던 삶, 그 삶의 모습, 그 생각, 세상에서 받았던 것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복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전히 나는 행복과 먼 거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 자체부터가 뭐 어떻게 되고 아프고 힘들고 없고 그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게 불행이에요. 행복을 모르는 게 불행이라고 그랬죠. 행복과 거리가 먼 게 불행이라고 그랬죠. 우리 전부 다 지금 불행 쪽에 있어요. 불행 쪽에.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일단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를 발견해야 나갈 것 아닙니까?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는 불행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했어. 나는 행복과 불행의 중간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 어떤 때는 좀 행복하고 어떤 때는 좀 불행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래야 돼.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정의는 뭐냐? 불행하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불행하다라고 여기세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 쪽에 와 있다. 불행 쪽에 행복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가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을 배우면서 그 길을 찾으면서 그걸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뭐라고요? 기술이란 말이에요. 행복은 근육과 같아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아요.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이 점점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복도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행복으로 내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과 나는 가까워지고요. 행복 성향이 나한테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참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굽니까? 이건희 씨입니다. 중상층의 재산과 이건희 씨의 재산은 1000배라고 하십니다. 1000배. 1000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중산층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 행복도는 내가 노력을 하면서 점점 높이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막 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깨달으면 행복도가 올라가고요. 행복을 모르면 행복도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희 씨의 행복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상상외로 낮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배우가 누굽니까? 그 영화배우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면 그냥 막 사진을 찍어대고 말이죠. 사인해달라고 막 다가오고 식당에 앉으면 말이죠. 막 그냥 공짜로 밥 먹여주고 그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왔다고 사진 찍어서 선전하고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아마 행복할 거야. 자 그러면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 지금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할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은 그렇게 불행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환경 적응 매우 뛰어난 존재입니다. 금방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리고 적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가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순간에는 거기에 있는 희열은 대단합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길거리에 가다 로또를 샀습니다.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에 당첨됐습니다. 100억을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여러분들의 행복도가 그냥 3, 4 기준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권을 딱 샀는데 그게 복권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조금 좋죠. 이게 당첨이 될까? 그래서 기대를 가집니다. 행복도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올라가겠죠.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오늘 힘을 더봤는데 이게 딱 당첨이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팍 올라가 버리죠. 위로 그냥 완전히 꿈이냐 생시냐 이게 야 어떻게 복이 이렇게 굴러들으냐 하면서 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될까요? 10이라고 하는 정상까지 다 올라가 버립니다. 아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뚫고 올라가 버릴 겁니다. 그냥 쭉 올라가면 흥분하고 난리가 나죠. 기절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 전날하고 똑같을까요? 처음에 당첨됐던 어젯밤에 당첨돼서 막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이게 꿈에서 막 꼬집어 보고 말이죠. 이 꿈이냐 생시냐고 그냥 야 이거 갖고 어디다 쓸까 하고 막 황홀합니다. 황홀해. 좀 해봅시다. 황홀 좀 여러분이 됐다고 치고 이제 야 이걸 어디다 쓸까? 야 어떻게 이걸 뭘 할까? 집을 한 대 사야 되겠다. 차를 사야 되겠다. 뭐 해서 막 황홀해. 막 구름 타고 다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저기서 막 전화가 옵니다. 돈 빌려달라고. 투자하라고. 찾아오지도 않는 사돈에 8천에 막 벌떼처럼 막 달라옵니다. 돈 빌려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금씩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사를 가버립니다. 몰래. 두면 불출합니다. 어디 나갈 때도 안경 쓰고 나갑니다.
나 알아볼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 시스를 만들고 전화도 꼭 필요한 사람에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모든 사람과 단절을 왜? 전부 다 나한테 올 때는 또 밀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그 선에 멈춰 있다가 점점점 내려다가 옛날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그보다 더 떨어져 버려요. 돈 때문에 타락을 해버리고 부인하고 헤어져 버리고 말이죠.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차라리 내가 복권 당첨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처음에는 행복으로 극도로 올라가지만 나중에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 팔이나 다리를 하나 잘랐어. 그때면 어떻게 됩니까? 푹 떨어지겠죠. 바닥을 치겠죠. 그 사람의 감정은, 슬픔은 뭐 참 벼락 맞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로또 맞은 사람은 천장을 치지만 이 사람은 바닥을 쳐버리겠죠. 거기에서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바로 이틀 지나면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부인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하고 막 부인을 하지만 그 어느 정도 부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정을 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런 장애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바닥을 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가서 그 전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되면은 뭐를 가지면 이런 이명박 씨 대통령 당선가 딱 됐습니다. 딱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그때 같을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날 밤 같지 않아요. 그날 밤 당첨됐을 때 막 세상을 다 얻은 거 하지만 딱 당첨되고 나니까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이 무한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나. 당선인이 되기 전까지는 알면 되고 저러면 되고 구상하지만 딱 당선되고 이제 나와 보니까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나요. 그분하고 바꾸라면 나 안 바꿔요. 내 머리로는 그거 감당을 못해. 나로서는.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렇게 사는 건 나하고 안 맞아. 나 체질에 안 맞아. 행복과 불행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행복. 얼굴 잘생긴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여러분 저 얼굴 잘생겨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막 얼굴 뜯어 고쳐. 그럼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이에요. 그때 딱 뜯어 고쳐서 거울 보니까 없던 게 생겼어. 쌍꺼풀이 생기고 뭐 코가 어떻게 했어.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조금 바뀐 건데 보고 나면 익숙해져요. 그게 또 나예요. 거기 있는 게 나예요. 약간 콧날이 높아져서 처음에는 좋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지나면 거기 있는 게 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보니까 그걸 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리고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행복하고 저 사람 같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하구나. 이게 바른 생각입니까? 옳지 않은 생각입니까? 이게 옳지 않는 생각이에요. 저 집 아들은 서울대학 다니고 우리는 지방대학 갔어. 그러니까 저 집은 행복하고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집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수준을 맞춰놓고 내가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에 비해서 나는 못 사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키가 작으니까 참 나는 불행하구나.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렇구나. 저 사람 똑똑한데 나는 똑똑하지 못하니까 불행하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요. 내가 지정해 놓은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렇고 나는 이러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안 되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행복도를 낮추는 거예요. 반대로 내 행복도를 내 마음에서 높여놓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복도를 높여야 돼요. 근데 이 행복도라는 것이요, 남과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행복하고 불행한 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불행은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누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한 덩어리 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내 마음을 지키면 거기에 행복이 나와요. 내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거기서 불행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첫째,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행복이 뭔가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노래도 있잖아요. 금수나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런 거 행복. 행복은 이 심리학자 스티븐스가 행복의 3가지 조건을 내밀었는데 좀 우리에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건 아시면 됩니다. 리차드 스티븐스는 편안하고 좋은 느낌, 감정입니다. 행복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 좋은 감정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감정은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감정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만들어지죠. 또 좋은 감정은 누가 남에게 좋은 감정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나쁜 감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은 내 안에서 감정은 올라옵니다. 또 감정은 누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내가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상정가정에 상처가 많았어. 우울한 일이 많았어. 그러면은 이미 우리 속은 우울함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나를 불안한 느낌으로, 불안한 감정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환경,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신경질 나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는 이런 자극이 오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서는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감정은 만들어져요. 첫째, 어디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두 번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감정으로 만들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내면의 이 기분이 어떻나 이걸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나와요. 밝다든지 아니면 어둡다든지. 그걸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천천히 하고요. 이제 그걸 먼저 아셔야 되죠. 감정은 3가지 의해서 생긴다. 첫째, 스스로, 저절로. 그 다음에 환경으로,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감정을 만들 수 있다. 외부와 스스로보다는 내가 만드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행복은 좋은 감정,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생각이 긍정적이 될 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성격들이. 부정적인 성품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반응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자꾸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요, 긍정의 말, 이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4장 8절.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자, 여기서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나갈 틈이 없는 거죠. 꽉꽉 막혀 있는 거죠. 그 상태는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이에요. 이 상태는요. 불행인데 이런 불행함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좋은 걸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굳은 일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굳은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거기서 벗겨서 나올 것인가. 그냥 나오면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했어요?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에 쌓이지 않았느냐가. 첫째 뭐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한 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입니다. 왜? 누구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돕지만은 나도 나를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간다. 누구를 돕는 겁니까? 나를 돕는 겁니다. 나를. 또 누구를 돕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지. 나를 이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공식이 입력되어 있으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쁜 습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담배 계속 피는 분, 담배 나쁜 줄을 몰라서 피나요? 이거 피면은 배가 어떻게 되고 뭐 다 알아요. 아는데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피워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습관이 됐기 때문에 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해석이 습관이 돼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나한테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답을 내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원래 사도 바울이 낙천적인 성품이고 선한 성품이었냐 하면 아니올지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왜? 법칙을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가장 많이 닮은 제자들은 베드로여야 되고 요한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도 예수님 많이 닮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가장 예수님 가까이 갔던 분이고요. 가장 예수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변하고 요한이 변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살고 했는데 그거 안 바뀌었어. 그리고 또 특별히 안수기도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특별 지도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3년 반 동안 다녀다니면서 특별히 뭐 어떻게 약을 한 잔씩 재워 먹였다든지 온순한 약을 먹였다든지 뭐 어떻게 하여간 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분이에요. 과거의 사도 바울과 현재 사도 바울은 달라요. 과거의 사도 바울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율법이 그의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율법에 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해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뭐예요? 도자를 주시하기를 바라요. 도자에 동그라미 쳐세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가 아니라 당해도. 자, 우리 서자 하지 말라 그러죠. 서자. 아파서 못 살겠다 그렇게 되죠. 아파도 어떻게 됩니까? 괜찮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다. 답답해서 죽겠다 이거밖에 안 돼. 거기는 답답해서는 다음에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만두겠다. 이거예요. 서자는. 그럼 우리는 서쪽으로 가지 맙시다. 서쪽으로 가지 마. 답답해도 뭐예요? 괜찮다. 견딜 수 있다. 답답하지만 이길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글자 하나만 바꾸자게 글자 하나만.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도자로 끝나는 말을 많이 하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도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쌓이지 아니하며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뭐예요?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쓰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이걸 바꿔 봅시다. 우겨쌈을 당해서 죽겠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박해를 받아서 환장하겠고, 거꾸림을 당해서 폭삭망했고, 이렇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전부 다 도자를 많이 씁시다. 이 도자 하나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한 겁니다. 우린 비밀 그러면 아주 복잡한 암호처럼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어디서 깨달았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에게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도자의 비밀을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진짜 거꾸로 팀을 당했거든요. 꽉꽉 막혔거든요. 무시를 받았거든요.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끝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뭐 해도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죽었어. 그럼 다 끝이에요. 그런데 죽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잖아. 이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 답답해. 죽었어. 아니 죽었어가 아니라 죽었어. 죽었지만 다시 무덤에서 깨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에게 대입을 한 거예요. 자기 삶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었어도 다시 하셨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요. 이 사도 바울의 도자를 생각하십시다. 자, 우리 시편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도자는 조금 크게 읽어서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도자에다 악센트를 팍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도가 나와요. 도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기고 지는 건 뭐냐? 마음가짐이다. 이거.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면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면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긍정적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보면 합니까? 도자를 쓰거든, 도자를. 도자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도자를. 도자를 많이 쓰면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대처하고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공식을 만드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없나요? 우린 다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일어날 수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공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것인가.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공식, 문제를 대처하는 공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비슷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좀 더 크게 해야지. 에이, 내가 그걸 기다린 거예요. 내가 어떡하나. 자, 다시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이거 좀 하고 쫙 위로 올리세요. 그냥 딱 끊지 말고. 다시 한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길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또 답이 나와요. 그렇죠? 아, 다윗의 삶의 비밀은 이것이었구나. 승리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패배의 비밀도 단순해요. 언어, 생각, 태도 딱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공식을 우리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다.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때 답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부정을 가지고 풀면 부정이 나오지만 긍정을 가지고 풀면 긍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요,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모나 이 세상의 부정적인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딱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으로 생각하게 돼요. 부정으로 생각. 자, 예를 들어 여기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70명 더 되나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 70명 있어요. 그러면 나는 70명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이나 있어. 그럼 달라요,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70명밖에 없으면, 70명이 꽉 차야지. 그래, 내가 신이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지금 70명이나, 나 같은 사람 강의 들으려고 70명이나 강의를 들으러 왔어. 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볼 때,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다. 벌써 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져요. 강의가 더 잘 돼, 그러면. 재밌게, 신나게. 그런데, 보니까 우중충의 사람들이 뭐 있어. 이분들 어디서 왔어? 어떻게 골라왔어? 어떻게 이렇게 골라다 놨어? 이렇게 고막고막한 사람들. 사람 다 이렇게 말이자 하고 자꾸, 이건 자리가 꽉 차야 신날 텐데 이것밖에 안 와. 어떻게 내가 내 명성에 비해서 말이야 오늘 이번에 너무 사람이 적게 왔어. 인간들 사람 몰라보네. 뭐 이렇게 한다면 내가 왜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신이 안 나.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이 강의하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숫자가 적게 들으면요 마음에 실망을 해요. 이것밖에 안 왔어. 30명밖에 안 와. 40명밖에 안 와. 그런데 그걸 빨리 바꿔줘야 돼, 그 마음을. 40명이나 왔어. 많이 왔네. 참 많이 왔네. 많이 왔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말이죠. 내게 있는 그 능력이 나오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하고요. 풀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말이죠. 뭐든지 항상 우리는 보면 뭘 딱 보면 생각을 하고요. 빨리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해석을 하는데 모든 우리의 해석은 잘못된 공식이 많이 있어요. 선입견이 많이 있어요. 편견이 많이 있어요. 그럼 부정적 의식은 뭐냐?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이 문제를 그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그대로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이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이 선입견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오해를 낳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가 막 바람을 피워. 그럼 어머니는 딸에게요. 남자는 다 도둑놈들이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시커멓다. 그게 부정적 인식입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나중에요, 남자를 볼 때 다 도둑놈으로 보여요.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다 보이는 거야. 모든 남자가 다 부분적인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를 경험한 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그걸로 바라봐요. 그 편견과 오해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친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심어준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그 시대의 성향이었어요. 그분이 경험한 거였어요.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미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답을 내려고 하니까 답이 다 맞지 않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잘못된 공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내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불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뜯어 고치십시다. 나를 좀 보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행복의 길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행복의 언덕으로 가십시다. 행복의 꽃피는 동산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행복의 향내를 맡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이게 행복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행복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편견, 잘못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관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왜?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행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행복하게.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셔서. 왜요? 그분을 마음속에 행복을 가득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 첫째 행복은 뭐냐? 편안하고 좋은 느낌. 두 번째 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 다음에는 활기가 넘치는 삶. 그냥 무덤덤한 삶이 아니고 활력이 있는 삶. 그냥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뛰잖아요. 이렇게 막 홀쩍홀쩍 하잖아요. 자꾸 왜? 활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활기. 내가 그냥 얘기하고 톤도 말이죠. 그냥 쭉 가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하니까 덜 심심한 거야. 거기다 또 여러분들이 웃어주잖아. 웃어주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아. 이렇게 웃어주면서 강의를 할 때도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다가가서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 보고 설교하듯이 그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듯이 이러면서 이렇게 친하게 다가가서 대하듯이 하면 여러분들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웃고 이게 뭐예요? 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활력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덤덤한 게 아니고 잠잠한 게 아니고 잠잠한 건 졸려요. 그러나 이렇게 파도가 쳐와야 돼요. 출렁출렁 생기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 삶을요 적당히 살면 무덤덤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생기가 넘치게 사 활력을 자꾸 자신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아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참 오늘 행복한 날이다. 오늘 정말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일생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위대한 일을 하루에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선한 일도요 하루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하루하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활력을 자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대단한 의미예요. 대단한 행복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저는 굉장한 행복이에요. 이렇게 내가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도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거든. 생각을 바꿀 수가 있거든. 나를 행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을 배운다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지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기가 있는 삶, 매 순간순간을 내가 나를 깨워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내가 뭘 하는데 뭘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딜 가는데 내가 왜 가나? 내가 거기서 뭘 얻을 것인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 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배나 채우려고 먹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참 그거 먹으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이런 거 이렇게 자꾸 호흡하면서도요. 그냥 호흡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호흡하잖아요.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요. 자기가 숨을 모셔가지고 기계 대놓고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망은 뭔지입니까? 이거 떼고 내가 숨 쉬었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숨 쉬잖아. 막 그냥 내 맘대로.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것도 행복이에요. 전철 타는 것, 그것도 행복이에요.
핸드폰으로 내가 통화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 나하고 지금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도 행복인 거예요. 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걸 발견을 못해.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꾸 불행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은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씩 찾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찾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내가 분실할수록, 의미를 잊어버릴수록, 무관심할수록 나는 점점 불행이란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보시기에 좋다 그랬죠. 좋다가 벌써 하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게. 좋다. 자, 좋구나. 좋다.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만족하다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흡족하지 않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가지면 흡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더 흡족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집회 끝나고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을 써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첫째,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정이 좀 더 화목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적으려면 거기서 세 가지 중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더 많아. 이게 아마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지금보다 내가 더 많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채워집니다. 그럼 이제 한 며칠 가요, 그분은. 한두 달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놓습니다. 더 많았으면. 결코 더 많아진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더 많이 벌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만족하든지, 나한테 맞춰 살든지 아니면 죽으라고 더 벌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을 채워주는데 하나님은 사용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응답을 줄까요? 만족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은 앞으로 써내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로는 이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화목해지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겠죠.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화목한 것은 행복입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도를 높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을 수용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준다면, 내가 먼저 손 내민다면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먼 게 아닙니다. 먼 게 아닙니다. 몸이 더 건강했으면, 아픈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럼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뭔가를 더해 주시지, 더해줘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변화하면
조금씩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자라나는 과정,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만난 분들,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일들,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말을 하고 부정의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것도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이 솟구쳐 올라오다 보니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갖다 보니 우리는 쉽게 죄에 물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손짓합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맴돌고 있지 않았는지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부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십시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마음 다 바꾸라, 삶을 바꾸라,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전체를 바꾸라, 불가능합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다. 말머리의 끝부분만 바꾸십시다. 힘들어서 하는 그 서자를 힘들지만으로 바꾸십시다. 답답해서 그 말을 답답하지만으로 바꾸십시다. 화가 나지만, 억울하지만 그 말만 바꾸면 그 다음에 말은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못하겠다의 못자를 빼버리십니다. 못하겠다, 하겠다. 두 언어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하겠다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힘들어서를 선택하겠습니까? 힘들지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힘들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소서. 우리 속에 어둠이 너무 많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정해서 긍정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속에 짙게 깔려져 있는 부정의식과 패배의식과 피해의식과 좌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막습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끔 멀리 가지 않고 높이 올라갈 수 없게끔 나를 가둬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바뀌고 싶습니다. 참사가 아니라 높이 올라가고 멀리 날아가는 독수리로 묶이지 않고 막히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에 가득히, 하나님 당신의 손을 주소서. 오직 선하심은 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서. 그 빛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소서. 빛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안으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